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으로 넘어가서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도다 이런 별명답게 요한은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한 실천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의와 공의 또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 연이어서 오늘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에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준다. 이렇게 오늘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온 인류와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그 사랑의 실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제1실천 덕목이라면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건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은 논리와 이론과 또 누가 낫고 누가 잘못되었고 이렇게 따져서는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의 정신, 또 희생의 정신, 또 그 사랑을 통한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상대가 이해되고 용서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아까 읽어드린 15절까지 보면요.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즉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을 형제 사랑 즉 주위에 있는 자들 또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해 나가다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14절 끝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아직까지 그 형제란 것은 이 이웃과 또 교회 공동체 내의 타인을 말하죠. 나 자신 말고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이성적으로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 삶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희생하는 걸 아주 싫어하고 또 남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또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조금도 없고 이렇다면 우리 자신이 뭔가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주님께서도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은 진짜 육체적인 살인을 해야 살인이라 했지만 주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그는 살인하는 것과 같아. 그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그 미운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고 없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품고 상대를 만나면 뭘 해도 상대가 미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서 영생이 거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아까도 왜 생명이 없는 자라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그래서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까지 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인생 속에 갇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로 들고 있죠. 예수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는 본을 보여줘서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해 또 타인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이렇게 명령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타인을 위한 희생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자동적으로 자기 본위로 돌아가도록 인간의 이 타락된 본성 안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세상에 사실은 최고라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서도 자기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모른 척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를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볼 때 왜 저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헌신하고 도와줄 행동, 액션이 있을 때 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결론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야야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또 뭐 배고프게 다니지 말고 밥을 먹고 다녀라. 말하기는 좋지만은 옷을 한 벌 사준다거나 아니면 밥 한 끼를 같이 따뜻하게 먹자고 그런다거나 이런 마음의 행동이 없다면 이것은 사랑의 힘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실천 덕목 사랑은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현대사회에서 볼 때는 아주 높은 단계의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물질과 자기 시간과 자기 노력이 소모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아유 그래, 아유 어쩌냐 이렇게 말만 하는 거, 혀와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거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가야 돼요. 소모돼야 돼요. 힘이 소모되든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막 그 멀리까지 달려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물질을 보낸다든가 이런 실천 없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두 번째로만 사랑의 삶이 주는 확신과 담대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담대해지죠. 우리가 일반적인 연애에 있어서도 남녀 간에 사랑에 빠지면 그 여자, 그 남자만 보인다 이럴 때가 있죠. 그 용감해져요. 담대해지듯이 우리가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 속에 거하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 즉 하나님 속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조차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실천자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말과 혀로 하지 않고 내 진정과 실천과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들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믿을 만한 거예요. 이를 통해 무엇을 주든지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때문에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요? 성령을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더 나가서 믿지 않는 자까지 우리의 이웃, 내가 만나는 자를 정말 진정으로 행동으로 섬김으로 사랑하는 자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결국은 성령이 그 속에 날마다 감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1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도 기뻐해서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참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이 시대와 반대되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 또 이웃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을 보기 힘든 시대에 주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일치되고 사귐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